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1, 2부를 마스크 쓰고 예배를 인도했더니 숨이 너무 찹니다. 3부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께는 시험이었는데 내게 시험으로 들려왔는가, 솔직히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시험이 아닌데 나에게 왔다면 기회로 들려왔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시험과 기회라는 뜻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알 수 없는 변형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4단계가 2주간 지속되면서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정 경제, 나라 경제도 이제 경기 불황의 연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오직 잘 살 수만 있다면, 이 고비를 넘길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든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굶주려 있으면 오직 먹을 것만 생각하고 본능적인 반응으로 행동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직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정부 통제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든지 들을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길들여지고 있어요. 교회가 제일 말을 잘 듣는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 몹시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누구의 말이든 쉽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 속에서도 본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를 멋지게 물리치셨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이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어 왔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40일 주야를 곡기를 끊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또 수분이 없으니까 탈진되었을까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밝히시며 사단의 모든 유혹의 소리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획책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 내 몸을 받아줄 것이 아니냐라고 도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단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이 보여준 세상 나라의 부귀 영화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궁궐과 궁전은 엄청나게 화려한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중국에 가보면 자금성이 있어요. 이 건물만 해도 800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방은 무려 8,886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애굽의 피라미드를 어떻습니까? 폭이 넓이가 227m, 높이가 146m, 그걸 다 돌로 만들었어요. 2.5톤짜리 큰 바위를 무려 230만 개를 쌓아서 만든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바로 애굽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보셨습니까? 크메르 왕국의 앙코르와트를 보았습니까? 인도의 무굴 제국의 타지마할 궁전을 보았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기 이를 데가 없고 아름답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현대의 백악관과 청와대와는 그저 여간방 수준입니다. 절 한 번 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절 한 번 하면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절 한 번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뿐이시라고 선포하고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꾸짖었습니다.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사단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유명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거듭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와 권력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기에 이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궁금증을 갖고 어린아이처럼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과연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십니까? 그것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어.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쯤이야 예수님은 대수로는 일로 아니었을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약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몸이 크게 다쳤을까요?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내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몸을 받쳐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주 그만한 능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63빌딩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높아봤자 10m 정도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마지막 시험 또한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 한번 하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에게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설날이 되면 큰절을 하기도 하는데 존경하는 마음도 아니고 숭배하는 마음도 더더욱 아니고 그저 절 한번 눈 딱 감고 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죄라고요. 절 한번 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상의 권세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를 거절할 자신이 있을까요?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기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륵사지 석탑에 가보세요. 절 한번 하면 돈을 준다. 진짜가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상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륵산 아래 미륵사지 석탑에 가서 절 한번 하면 하는 사람마다 10만 원씩 준다. 그냥 준다. 여러분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요. 우리 동대전 교회 성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X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절 한 번에 100만 원 준답니다. 갈 사람이요. 절 한 번 하면 1억 준답니다. 갈 사람이요. 솔직히 마음이 좀 흔들리십니까? 절 한 번에 1억인데요. 그러면 10억 준다더라. 절 한 번에. 아마 그러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거기서 다 만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1억 10억이 아니라 액수로 따지면 수천조의 가치입니다. 따질 수가 없이 큰 가치를 어떻게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때 한국의 대한민국의 증권가가 떠들썩거렸어요.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였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IMF 시절에는요 600선이 붕괴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3,000선까지 올라갔어요. 주식값 2배로 올라갔어요. 1,000만 원 투자했더니 2천만 원 벌었다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1억 투자했더니 2억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참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이런 면에서 돈 벌기 참 쉽지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공은 부러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투자했더니 돈이 돈을 낳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얼마나 위험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투자합니다. 근데 그 투자한 것을 소수의 사람만 2배, 3배 받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투자했더니 돈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어요. 땀을 흘려서 씨를 심고 땀을 흘려서 작물을 돌보고 땀을 흘려서 풀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었습니다. 가을은 정직한 계절입니다. 흘린 땀의 만큼 양만큼 열매를 내어줍니다. 농부의 아들인 저는 늘 들었던 말은 농부는 그 곡식을 많이 살필수록
열매를 갚아준다고 들었습니다. 쌀에게 손을 가니 갈수록 쌀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흘린 땀만큼 열매를 내어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가 박히도록 들었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심었던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는지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풀을 뽑고 벌레를 잡아든지 따라서 그 틀린 만큼 땀만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만 넣었더니 돈이 2배, 3배, 10배가 되었다고요? 이것은요, 사탄의 시험이 그런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그 천국문을 막 열려는 예수님이 30살쯤 되어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시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편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 능력 있잖아. 대박날 길로 가라는 거예요. 괜히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지체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보기도 좋고 결과도 좋고 남들 보기에 대단한 업적을 순식간에 이뤄낼 수도 있고, 보란듯이 눈부신 금자탑을 쌓을 수도 있는데 뭘 망설이냐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 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요, 풍요의 문제요, 돈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를 살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려내라는 뜻이에요. 필요하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건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 기회 같은 시험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의 풍요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라요. 어린아이였던 그 백성들이 말씀 먹고 자라서 장성하여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임하는 나라라는 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어서 빨리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은 결코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선택한 것은 십자가였어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기적을 보여주어 단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묘수입니다. 다 모여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며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선자의 예언을 되매이면서 저 이방인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타고 사뿐히 내려앉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날부터 나라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기회 같은 시험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랍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시험하지 말라시며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순복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열방과 열국을 주겠다는 사단의 제안은 정치적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권력을 움켜쥐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틀어쥐라는 것입니다. 왕이든 임금이든 황제든 대통령이든 힘의 꼭대기, 힘의 권력의 꼭대기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국광명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탄압받는 식민지가 아니라 자주 독립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움을 회복시켜 하여 다시 한번 역사 위에 우뚝 세우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안마저 당차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배지의 유혹에 휘둘려서 주권자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다스리는 자인지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뿌리친 예수님이 결국 선택한 것은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고 회개를 설파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그렇게 호소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도 이스라엘과 주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쪽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지 40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영영 닫혀버릴 것 같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30살 젊은 예수를 통해 역사의 한복판으로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회개를 설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진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뒤를 밟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 실패할 것 같았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돈의 힘이 아니고 명예의 힘도 아니고 정치 권력의 힘도 아닌 고난의 십자가로서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생명을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말끔하게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거짓말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멀리 느껴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가는 나라다 라고 멀리 느껴지며 살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살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어. 그 고난 중에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하,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 오는 나라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거치며 오는 나라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어느 사모님이 몸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중한 질병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몸이 심하게 아픈 고난 속에서 감사를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겠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려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2021년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돈의 힘인가요? 명예와 숫자와 인기인가요? 정치와 권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로 가라고요? 대박 날 길로 가라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들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시험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코로나의 시험이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님은 코로나 시험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세요. 너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겠니? 하나님 나라 위에 십자가 질 수 있겠니? 이 말씀이 성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겐 기회처럼 들려지고 유혹처럼 들려집니다.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유혹이 들려올 때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의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이 고난 뒤에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열리는 체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